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해서 이것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응답으로, 나의 작품으로 계속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받았던 말씀을 편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잡은 말씀을 기도 설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번 주 받을 응답이 뭔지, 거기서 나온 응답을 가지고 전도 디자인,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울 것인지 이게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참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거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누굴 넣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로 하는 자녀들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왜 반드시 우리가 참된 예를 회복해야 되냐? 세 가지에 잡혔다 그랬죠. 인간은 어디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멸망 상태, 무능,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삶이 무능하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다음에 미래, 항상 미래가 불안해. 왜 불안하죠? 사명을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은 어렵지가 않다. 어렵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렇죠. 이걸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그렇죠. 영적 시스템을 갖춰가야 해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같이 갈 거이 뭐야?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 시스템,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 자, 이게 평상시 되는 사람은 자, 참된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다. 예배가 되질 수밖에 없어요. 찬양 부르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 만드는 순간에 답을 다 찾아낸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참된 예배 회복. 이게 레위기서의 뭐다? 주제고 강조점이고 이게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는 어떤 말씀을 받았냐? 그렇죠. 순례자 25시. 순례자의 25시. 유일성이 남은 자 24시. 이건 오직입니다. 오직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거고, 이제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남은 자로서의 뭐가 딱 축복을 받은 자고,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리할 게 순례자의 25시. 이건 유일성인데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정을 가야 되거든. 우리가 여정을 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놓치면 안 되냐? 그렇죠. 실제 능력. 자,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실제 능력이 뭐죠? 그게 3세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고, 코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됐고 살아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곳에 계속 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참된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이다. 두 번째는 뭐냐? 참된 치유.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는 뭐죠? 모든 삶 속에서 뭘 찾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거리를 계속 찾아내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다. 실제 치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항상 감옥 안에서도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역발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역발상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하나의 응답을 더 숨겨놨다니까. 이걸 우리 대학 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뭘 찾아낼 수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린다면, 치유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그렇죠, 가는 현장에 중요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는 모든 현장에 응답도.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40일, 10일 날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줬고 40일 집중 들어간 거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약속을 잡았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며칠, 감람산에 40일,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뭐 기도속,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시제 안에 들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지난주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잘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오늘 제목이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지난 시간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불신앙이라 그랬고, 그게 염려라 그랬고, 그게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불건진 신비주의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뭐 해버리면, 우리가 딱 꺾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뭘 잘해야 되느냐? 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과 영적 질병이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은 없지요.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단입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하는 게 아니죠. 진단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단이 나오지 않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영적 질병이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진단이 되어야 정확한 그 진단에 맞춘 치료법이 그 개개인에게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진단이 나오지 않는 영적 질병은 반드시 뭐가 이 악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가장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려가는데 먼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 정확히 질병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영적 진단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영적 진단. 모든 사람은 얘기했듯이 질병이 있어요.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당연히 육신적인 질병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영적인 것은 의사가 진단을 못합니다. 이건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에는 영적인 뭐예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영적 문제가 오게 된 영적 뿌리가 있다니까. 영적인 뿌리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영적 질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그 근본이 뭐냐? 죄요, 사탄이요, 그죠? 이로 인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라 이거죠. 자연스럽게 뭐가? 자, 근본적인 문제가 딱 깔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뭐 하게 돼 있냐 그렇죠. 영적으로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뭐 하게 돼? 이거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해요. 딱 운명에 사단이 깔은 운명에 딱 잡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닥치고 정신적으로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조현병이라 그러죠. 정신병, 공황장애 이런 병이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이 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보세요. 육신의 질병, 불치병 연관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고, 당연히 이런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 그렇죠. 내세 참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이거지.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그렇죠? 본도하고 마약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후대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유산, 어떤 유산? 저주의 유산을 쫙 후대에게 남겨주고 뭐 하는 겁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코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20년 이건 성경에서만 밝혀지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정확한 진단이 됐으면은, 자, 그러면 이 사탄이가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속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멸망 상태로 몰아가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사탄의 통로. 사탄의 통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습성, 습관이라 그러죠 이거. 특별히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왜?
순간의 것을 위기를 넘기려고 순간적으로 거짓말 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습성.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다? 사단과 개입되어 있다. 두 번째, 혈기입니다. 혈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혈기가 굉장히 많죠. 혈기, 분, 혈기와 분, 이것도 뭐냐? 사탄이가 우리를 갖고 노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냐면은,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혈기분,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고 사탄의 역사예요. 혈기가 날 때는 자리를 피해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같이 붙으면 잘못하면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도적질하는 습관, 세 번째는 이것도 습관이거든. 사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게 땀 흘리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거 훔치겠다는 거죠. 그건 정말 악한, 이건 사탄의 거저기 주는 그 마음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습관.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뭐 이 헌금 띠보면 이거 다 도둑질하는 거거든. 사실 사탄의 통로가 돼요. 무슨 순간에는 스릴이 있죠. 들키지 않고 이렇게 탁 할 경우 스릴이 있거든. 그는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자, 네 번째는 음담패설. 음담패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또 어른들이 있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농담 삼아서 음담패설, 그것도 악한 거예요. 성경 뭐라 이야기합니까? 추한 생각, 음담패설. 음담패설하면 당연히 추한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추한 생각. 다섯 번째, 포악이나 폭력 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남을 해치기 위해서 생각하는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소리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남을 비방하는 거, 비방, 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이건 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이 있다.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니.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잡혀갖고 계속 응을응을하는 거라.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용서. 지나간 과거는 뭐 하면 됩니까? 풀어보면 돼요. 내가 먼저 그릇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떠나가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용서입니다. 용서. 왜 용서해줘야 됩니까? 우리 용서를 받았거든.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우리 인생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인생이 하나님 예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100달란트 100달란트 1만 달란트 그 빚을 진 사람에게 하나 용서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뭐요? 100달란트 진 사람한테 뭐요? 찾아가 가지고 내 빚을 갚으라고 막 안 갚으니 감옥에 쳐넣거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용서를 받았거든. 에베소서 4장 32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계속 무능 사탄에게 계속 심부름하는데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회개하세요. 또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빨리 뭐 해야 돼? 용서해 버리면 사단이가 보따라서 간다니까. 용서 안 하고 딱 과거를 잡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있으면은 계속 사단이가 뭐합니까? 그 사람은 20년이 갖고 데리고 논다니까. 개인도 망하고 자녀도 계속 피해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 시기, 질투, 경쟁심. 시기심, 질투, 남자할 때는 못 보잖아요. 경쟁심. 이게 영적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경쟁을 한다니까. 이거 하면 도움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래. 시기, 질투, 경쟁심. 경쟁하는 것 자체. 육신적 경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경쟁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 8번째, 지나친 탐욕. 그냥 탐욕, 지나친 탐욕이라 그래. 지나친 탐욕. 몸도 음식을 너무 막 지나치게 먹어요. 그것도 몸 상황. 술, 도박, 춤 지나치게 너무해. 에베소 5장 3절에 가능하면 절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절제하는 힘이 있다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온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비난, 비판하는 습관. 비난, 남을 비난해, 비판해. 이 습관, 이게 습관이거든요. 남 잘 되는 걸 가만 보질 못해. 삐딱하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사돈이 돈을 삼으면 배가 아픈다는 그런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죠, 사실은. 박수를 쳐줘야죠. 만일에 우리 안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다 없을 수는 다 있는데 이 부분 이런 문제가 왔었을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싹 풀어야 된다니까. 잡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자, 치료책입니다. 치료책, 해결책.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첫째 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너 앞에, 주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먼저, 가장 자신에게 먼저 신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맺은다,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숨기고 있으면은 사탄의 통로,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때는 상담이 필요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도전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상담, 대화가 필요하지. 상담. 누구와 아무나 상담 아니죠. 영적인 지도자하고. 그때 필요.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코치를 받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돼. 상담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좋죠. 중요하죠. 상담자는 경청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면 가장 중요한 거. 성경적 답, 인간적 답 주면 안 돼요. 성경적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거든. 고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혹의 영의 활동을 조심해야 돼요. 미혹의 영. 사탄이가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거든. 이게 우리가 말도 잘 해야 돼요.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힘을 빼는 말, 상대를 욕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내가 실수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회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덮어놓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속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실수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언약적 회개, 말씀에 근거한 회개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이게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하는 것이 뭐죠? 그때는 이제 작정기도하는 작정기도.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안 돼.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 그때 뭐 하는 거죠? 금식, 밥을 굶어. 예, 정상적인 상태는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간을 정하고, 그렇죠? 40일 기간을 정한다 할지 21일 기간을 정한다, 10일을 정한다 할지 딱 기간을 정해야 일주일을 기간을 정한다 할지 그 제목을 놓고 작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효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공부한 학생들은 학업을 놓고 또 진로를 놓고 중요한 그런 이 만남들을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기간을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집중, 결국 집중의 시간을 딱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 같이 기도해 달라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째, 지속적인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결국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 있죠. 이 각인뿔이 체질됐는데 이것은 하루아침 바꿔지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자라면서 이미 딱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고,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 운동. 다락방을 연다 할지 양육의 시간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말씀 운동 지속.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통하면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심령 속에 말씀이 담겨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랴. 주의 말씀을 내 만판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만판에 딱 두어둘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채지 싹 제거가 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담겨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매 순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 편집이 됩니다. 내가 받았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편집이 돼. 나에게 하나님 적용할 것, 내가 실천한 내용이 딱 나온다니까. 두 번째, 자, 말씀 묵상, 기도 집중. 주신 말씀을 잡고 여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 집중. 이게 뭡니까? 설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들을 뭐 해보는 거지, 정해보는 거거든요. 기도 설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짓는데 막바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짓는 게 아니거든. 건축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설계도를 먼저 뽑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설계도를 설계사한테 말해가지고 그걸 그리게 만들거든. 자기가 구상했던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설계사한테 갖고 뭐 말해주면 설계를 한다니까. 돈을 주고 맡기잖아요. 세 번째, 전도 실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게 디자인.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 실천, 전도 계획. 전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디자인.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온다?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복음 선고를 암송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하고, 이 복음 선고 암송은 바로 뭐가 연결돼요? 기도 집중으로 연결돼. 이게 기도거든. 말씀이 기도니까. 이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뭘로 총알로 나간다니까.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 계속 도전 계속하세요.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시고,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죠? 약이 돼. 나에게 엄청난 파워가 되고, 엄청난 뭐가 뿌리가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의 자포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내가 누려갈 수 있습니다. 속지 않고.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들,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되새김질 계속 하셔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뭐가 되도록 실제 적용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의 맛들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만드시고 남은 3일을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을 편집을 하고 하나님이 편집된 것을 기도로 설계하고 설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디자인 결국 작품을 만들어내는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사단의 하나님이여 이 단어들 사단의 이 습성들 이게 완전 뿌리째 뽑혀질 수밖에 없게 하시고 사단에게 통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완전 용서해버리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힘을 주고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 이 전도자의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